나의 간정, 나의 고백. 실은 두 번째 시간이 아니고 세 번째 시간이죠. 나의 간정, 나의 고백. 오늘 종합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뭐와 뭐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 목자와 양의 관계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사는 존재다. 나도 하나님 없는 나라면 무의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될 수도 없다. 존재 자체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슨 관계다? 필연적 관계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관계로 하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성을 가지는 영원한 관계성 속에 있는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게서 양에게서 목자.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없다. 필연적 관계성.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하는 거죠. 그것도 한때 그랬어. 한때 그랬어. 한때 그러면 돼.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영원성을 띄어야 돼. 영원성.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살 때만 아니고 영원한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호와는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되시니? 목자가 되시니 뭐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목자이십니다. 저는 양이고 제가 양이라면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뭐입니다?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원할 바가 없다. 원할 바가 없다. 모자라는 게 없다. 모자라는 게 없다. 다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다. 자, 우리는 조금 반대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랬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막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해주죠, 저것도 해주죠. 이렇게도 돼야 되고 저렇게도 돼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겠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일도 해보고 싶고 저 일도 해보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뭐가 되시니?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모자라는 것도 없다. 원할 것도 없다. 그 말은 모든 게 다 갖추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충족되어져 있다. 내가 엎어져도 은혜 가운데 엎어져 있고 내가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무너진 거다. 내가 오늘 실패했어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 일을 어쩌냐.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성공 속에 내가 엎드려져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외국에는 초콜릿 만드는 공장들이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초콜릿 만드는 초콜릿을 이렇게 막 이기는데 그 가운데 초콜릿 맛이 얼마나 답니까? 그거를 먹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넓은 통에 진짜 어른도 빠지고 청년도 빠지고 아이들도 빠지는 경우가 많대요. 행복해 불행해요? 1만 원 넘어졌는데도 어디에 빠져버렸어요? 초콜릿 통에 빠져.
이리 찍어 먹어도 초콜릿, 저리 찍어 먹어도 눈에 기들어가는 초콜릿,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온통 초콜릿. 그래서 툴툴툴 기 나오면서 막 에이식 하고 나오네. 그리고 옆에 있는 놈이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너는 초콜릿 통에 빠졌으면서도 불만하고 불평하냐.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초콜릿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바구니 속에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넘어져요. 넘어져도 은혜인데, 빠져도 은혜인데, 내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목자와 첫 번째 양의 관계성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합시다. 자, 오늘 화면을 보시면 돼요. 나의 신앙, 나의 고백, 목자와 양과의 관계성.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죠? 목자와 양과의 관계성은 곧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성이다. 나와의 관계성이다. 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호와는 시편 기자가 지금 뭐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목자. 자, 저 여호와는 약속해 주시는 여호와예요. 다시 한번, 저 여호와는 뭐 해주시는 여호와? 약속해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는. 복 주심하고 약속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뭐 하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언약 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성이나 다를 바가 없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떼어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떼어놓은 나는 살아갈 수조차도 없는, 호흡조차도 할 수 없는 미약한 무의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나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얼마나 양을,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겨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양 99마리는 어디에 있으나? 울 안에 있으나, 울타리 안에 있지만 한 마리 양이 뭐 하고 있다? 길 잃고 헤매고 있구나. 목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한 마리 양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99마리 울 안에 두고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또 찾고 찾음에 안고 휘파람을 불면서 돌아오는 목자라 그랬어요. 어떤 목자라 그랬어요? 한 마리쯤이야 하는 그런 목자? 아니다 이거. 양 99마리를 울 안에 그대로 두고 끝까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 여호와는 누구냐? 나의 목자이다. 한 마리 양이라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든지 찾고야 마시는 하나님, 살리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혀요.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려고 도둑놈이 오지만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어떻게? 더욱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인자가 왔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하나님 생각하면 내게 뭐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요. 목자로서의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뭐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 오늘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 보게 되면 2절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마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앞에 글씨는 보입니까? 예, 어디로 인도해 주셔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저 말은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좋은 것으로 푸른 초장에서 내가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쉴 만한 물가에서 물 마시면 평안히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육신적으로 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은 곳으로 나를 뭐 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목자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뭐함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고요. 그리고 그 목자로서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한마디로 좋은 곳으로 육신적으로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좋고 아멘입니까? 심적으로도 평안한 그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뭐 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3절을 봐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마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요. 자 저기에는 영혼 소생 의의 길로 뭐 해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3절에서는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의의 길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믿음으로 사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누구이시다? 목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뭐해 가시는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인도함을 받고 나온 줄로 믿습니까? 이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이소. 제가 나왔지 무슨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내요. 제가 하나님이 보이나요? 저를 인도해 오시게?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작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생각했다 할지라도 내가 뜻했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내 발걸음을 뛰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그곳에 이르게 하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는 공통적인 내용,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좋은 곳으로 우리를 뭐 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성.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그 목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 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아멘. 자, 네 번째가 되겠네요. 네 번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 번째,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곳으로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잘못될까? 두렵지 않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나와 뭐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 목자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님 때문에 나는 뭐 합니다? 평안합니다라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아멘? 뭐 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평안해집니까? 언제 평안합니까? 돈도 많이 벌고 난 뒤에 평안하죠, 그죠? 많이 먹고 난 뒤에 평안하죠, 그죠? 저 배부르고 나면 배 고파봐요. 그렇죠? 평안. 또 환경이 좋게 되어져야만이 뭐예요? 평안할 수 있죠, 그죠? 평안할 수 있죠. 어저께 초상집에 가다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새벽에 와서 이제 돌아가는 시간인데, 우리 교회관 앞에 젊은 청년이 도로가에 앞에 그 가로등 밑에 웅크리고 있어요. 웅크리고 탁 고개 숙이고, 간간히 고개도 뿔뚝 들고, 또 몸을 부들부들하고, 슉슉슉슉 욕을 하고,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올 시간이 됐는데, 이 교인들 오는데 이게 해코지는 안 하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이 옆에 있거나 가까이 오면은 아예 슬슬슬슬 도망을 가는 게 나아요. 알겠어요? 아무도 없을 때는 특히 그렇게 하세요. 좀 밤에 큰 도로로 이제 들어간다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큰 도로가에 아무도 없고, 술 취한 사람이 접근을 한다. 그러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요새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얼마 전에 사건 터졌잖아요.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지. 목격을 하고, 일일이 신고를 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불안 정세가 와가지고, 아래게 월요일 날 상담을 해주고, 상담해주는 그 순간에는 막 좋아가지고 얼굴이 확 답해가지고, 그래서 저녁도 사주고, 그래서 저녁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이제 잘 해소가 되고 극복하는 줄 알았더니, 밤에 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낮에도 2번이나 전화가 왔어. 그래서, 찾아오라고, 찾아와도 되겠느냐고. 제가 없어가지고는 내가 들어가면 되니까 30분 뒤에 오라고. 오늘 수요일인데 오라고. 내용은 이제는 그 죽은 여자, 18세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어요. 그 죽은 아이가 왜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막 그냥 자기한테 막 그냥 보복을 할 것 같아가지고 막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악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술 취한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때마침 또 파출소 순찰차 순찰차가 올라가요. 올라가더만 브레이크를 한번 딱 잡더니 누가 신고를 했구나. 누가 이제 저렇게 해서 하는 모양이다. 브레이크 한번 딱 잡더니 그냥 싹 올라가 버려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겠죠, 그죠? 많겠죠. 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언제 어떻게 획가다 가는지. 그 무슨 살인이라 그러더라. 그냥 막 칼로 그냥 죽여버리는 건? 그런 무슨 살인? 묻지마 살인. 묻지도 않고 그냥 묻지도 말아라 하면서 그냥 했대요. 경찰의 이야기로는 자기 아버지하고 술 마시고 참 저 아버지도 참 안타깝죠. 자식놈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거.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는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는 때마침 거기에 있는 여자아이 그냥 그대로 난도질을. 요런 종기로 장난치는 줄 알았대. 저는 요런 종기로 남자, 여자, 새벽, 이렇게 장난치는 줄 알았대. 이 장난이 아니고, 그게 칼이었다나요? 하얗게 보인 게, 그게 이제 종이같이 보이는데, 그게, 칼이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몇 번이고 이렇게 하다 그러잖아요. 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정말 악랄한 세상이에요. 너무너무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냐. 외국 선교사들도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거는 치안의 문제예요, 치안. 괜히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곳에 우리가 열정이 있다고 함부로 뛰어들어갔다가는 큰 낭패 당하고 나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가장 문제는 안전의 문제 아니겠어요? 안전의 문제. 그러니까 저런 나쁜 사람들이 없는 세상, 만취객이 없는 그런 세상,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원한이 사로잡혀도 흉기 가지고 사람을 묻지도 않고 멀쩡한 사람을 죽이고야 보자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없고 난 뒤에라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곳이 있다. 바로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미국에는 뭐 안전할까요? 말도 못해요, 미국에도. 미국에는 우리보다 더 불행해요.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총이 있어요. 뭐, 기분 조금 나쁘면 속상하면 무조건 나와가지고 길 가는 사람 쏴 죽여봐요. 뭐, 미국도 크고 잘 살지만 그렇다고 마음 편안한 건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악하고 험난한 위험한 그런 세상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해 주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 뭐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뭐합니다? 평안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의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단락의 내용을 봐요. 단락의 결론이 바로 뭡니까? 그래서 나는 뭐합니다? 평안합니다. 되나요? 그래서 나는 뭐합니다? 평안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뭐가 없고요? 부족함이 없고 그 주님이 나를 좋은 것으로 뭐 해주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뭐합니다? 평안합니다. 라는 간증에 나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보안이 잘 된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가 아니죠. 맞죠? 막 그냥 철대문 울타리 쳐져 있는 그런 곳에 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시편 기자가 처한 형편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위험천만한 그런 현장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뭐합니다? 평안합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그 고백과 간증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시편이 깔고 있는 배경이 어떤 배경을 깔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이 시편이 노래되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설명했죠, 그죠? 사막보다는 낫죠. 사막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가려면 너무너무 힘드는 거, 어려운 일들이 많다, 적다? 풍부하다, 부족하다. 비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한 결핍의 현장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에 있으면서도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 처해 있지만 시편은 지금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부족함 없어요. 나 부족함 없어요. 주님께서 그분께서 나를 좋은 것으로 뭐 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좋은 것으로. 그 어렵고 힘든 그 광야 속에 있으면서도 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에 나 뭐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멘. 있어서 평안이 아니죠. 건강해서 평안이 아니에요. 안전해서 나 평안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바로 나 없이는 못 살 바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 양도 절대로 던져버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 또 찾아서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휘바람 불며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습니다. 환경이 나빠도 내 형편이
어렵고 하더라도 내 배운 것 없는 무지한 어리석은 그런 나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병들어서 골골하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목자 때문에 나는 마음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나는 뭐합니다? 평안합니다. 우리도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도 뭐하고요? 평안합니다. 약해도 뭐합니다? 평안합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나 뭐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멘. 조금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죽겠다. 오늘도 죽겠다 몇 번 했어요. 솔직히 더워서 죽겠다. 답답해서 죽겠다. 막 했죠, 그죠? 죽겠다라는 말 옛날에 많이 했어요. 죽겠다 하려고 하거나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그렇게 바꾸시고 오늘부터 약해도 나는 뭐합니다? 평안합니다. 알겠죠? 내가 좀 약하고 병들고 해도 뭐합니다? 평안합니다. 건강해야만이 평안하다 말하지 말고 약해도 뭐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멘. 좀 어리석고 우둔하고 잘 까먹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뭐합니다? 나 평안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요새 깜빡깜빡 많이 하죠. 저도 그렇고. 저 또 실수한 거 이야기할까요? 열심히 달려와요. 열심히 식사하고 달려오는데 오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앞이 좀 침침해요. 갑자기 아이고 식당에 뭘 놔두고 왔다? 안경을 놔두고 왔다. 아이고. 그런데 그 터널을 지나는데 아이고 안경 놔두고 와서 아이고 또 어떻게 돌아가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끼고 있는 건 이 안경 말고 또 있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손 보니까 뭐예요? 끼고 있는 거예요. 끼고 있는 거. 안경 끼고 안경을 찾는 이 멍청한 사람. 멍청한. 그럼에도 나는 뭐합니다? 평안합니다. 나는 건망증이 심하고 치매가 걸려서 나중에는 내 이름조차 모른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릴 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고 주저앉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5절 한 절 보입니다. 5절 한 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이제 5절에서는 상황이 바뀌어져요. 1절에서 4절의 상황하고는 5절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5절의 상황은 목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편 23편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목가적이어서 좋다. 서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벌합니다. 소름 끼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각해 봤나요? 죽음의 골짜기, 해골이 뒹구는 그런 골짜기. 여름 되면 왜 무슨 그거 하잖아요? 더위 잊어버리기 하기 위해서 무슨 체험하러 가죠? 뭘 하러 가요? 막 가정 동굴 속에 보내놓고 그럼 갑자기 끼익 해가지고 사람 손이 나와가지고 흔들하고 하고 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고 놀래라 하는 게 이제 더위가 다 날아가고 뭐 그렇게만. 그런데 가도 오싹오싹 하죠. 오싹하죠. 우리 군대 가신 남자들 군대 가신 분들 담력 훈련 한다 그래요. 사람들은 막 공동무지 막 보내잖아요. 그냥 공동무지 갔다 오는 누가 못 갔다 와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공동무지 갔다 오는 그것도 두려워하지만 담력 훈련 키울 때는 그 공동무지 지나갈 때는 그 중간중간에 숨어나가지고는 뭐를 팍 끄집어내기도 하고 갑자기 무덤이 푹 꺼지기도 하고 막 그게 푹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전부 다 기겁하고 꽉꽉 놀라겠죠, 그죠?
맞죠? 지금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좀 목가적이다, 서정적이다, 그래 말하지는 안 돼요. 자, 4절에서는 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왔죠. 5절에서는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들어봐요.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는 누가 지금 날 노리고 있어요? 원수가 째려보고 있어요. 원수가 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원수가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딱 째려보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내려다보고 째려보는 그 가운데에서 내게 뭐를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많아이다 넘치나이다. 원수가 째려보고 노리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게 되면 당장이라도 덤벼들고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뭐를 차려주시나 상을 차려주신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뭘 발라주셔요? 기름을 발라주시니 내 잔이 맙니다.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법정이고 성소의 성소. 하나님의 집에서까지 노리는 사람들이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살벌해요. 살벌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분위기가 평화롭겠어요? 살벌하겠어요? 지옥과 이제 천국이 나눠지는 그 심판대 분위기가 살벌할 것 같아? 평온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살벌한 분위기도 맞아요. 한마디로 또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은 그 자리야말로 와우 하는 날, 예? 휘바람 부는 날, 손뼉 치는 날, 맞습니까? 막 감탄해서 와 됐다 막 이렇게 하는 날, 그 날이 언제이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 심판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합격, 패스, 어디로? 천국으로, 패스. 그러면, 패스.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패스. 그 순간에, 와! 살았다. 야, 그것도 영혼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죠? 뭐라고요? 야만. 의사가, 오케이. 완쾌.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나았다. 얼마나 기쁘 와우! 막 그냥 병실 나올 때 막 하늘이 붕붕 내 발이 땅에 붙은 건지 그냥 하늘에 뜨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뻐요. 여러분 겪어보질 않았죠? 너무 몸이 아프고 뭐 큰 수술하고 난 뒤에 막 조마조마 사진 하나 찍어도 쪼려야 돼요. 사진 하나 뭐 그것까지 하나 찍는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러지 마세요. 찍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찍고 난 뒤에 결과가 이게 어떻게 나올까? 이게 뭐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온갖 염려, 근심, 걱정 쪼리고 다다다다다 시간 되어서 이제 의사 앞에 섰어요. 의사가 딱 말하는 게 안경을 이상하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쌌더니 고개를 까우덩 싸면 그야말로 미치고 한장하는 거죠. 쪼리겠죠, 환자도. 근데 막 이래 쌌더니, 뭐 인상을 써쌌더니, 뭐를 또 유심히 들여다봤었더니, 가더니, 심각한 말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다 나았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헤헤이, 참.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 순간 그냥 자기도 말해. 괜찮습니까? 다 난 겁니까?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 분위기를 생각하셔야 돼. 이 분위기가 목가지기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성소예요, 성소. 그 원수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의식도 안 하시고 의식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뭐를 차려주세요?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또 두 번째 하시는 게 뭡니까? 두 번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이다? 올리브유다, 감람유다. 무슨 작용을 한다? 이 기름은 우리 진정, 안정을 준다. 안정을 준다. 아멘입니까? 그래 떨고 있는 우리에게 목자가 와서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갤러비슨 시편 23편 그때는 이렇게 양들은 미리나 한번 부딪히면은 끝까지 뭐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양머리고 이 양머리고 하면은 둘이 부딪혔으면 끝까지 뭐 해요? 끝까지 밀고 있다는 거죠. 밀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밀어내요? 그럼 목자가 가서 안 떼내주면 계속 그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리가 계속. 그러니까 목자가 그럴 때마다 가가지고는 이마빼기에다 뭘 발라준다? 그러면 둘이 가서 집아가 툭 박히더라도 어떻게 돼? 쭉 미끄러져 가지고는 지가 가서 불 뜯어먹고 또 놀아간대. 그러니까 평화를 안겨주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준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번에 제가 이거 시편 묵상하면서 이제 깨달은 건데 안정을 주는 거예요. 처음 째려보는 적일 때 얼마나 째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함을 목자가 가질 수 있도록 기름을 발라주신다. 그리고 내 잔이 많아이다 그러나요? 넘치나이다 그래서 넘치나이다. 저 넘치나이다 저 의미도 알아야 되는데 유대 풍속 그 팔레스틴의 그 중동의 풍속 가운데 손님이 귀하고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손님이 오시게 되면 자 이런 잔이 있다면 기름을 부어주는데 쫙 불어가지고 이 잔이 넘쳐서 그 기름이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부어준대요. 지난번에 제가 그 페트라 들어가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저 위에까지 올라가고 저는 좀 다리가 안 좋고 해서 밑에 있으면서 그 텐트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베두인들하고 이야기 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차를 그 시커먼 주전자에다가 낙타똥 주워가지고 그 불 피워가지고 그 차를 끓여 먹는 걸 좀 달라 그랬어. 좀 달라 그랬더니 여자 둘이가 앉아가지고 휙휙 싹하도 뭐 저들끼리 이야기했었는데 안 줄 줄 알았더니 안 주면 주기 싫으면 뭐 그만이고 뭐 내 그거 안 먹어가지고 뭐 그러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돌아서려 하니까 헬로 불러요. 그래 돌아보니까 저거 먹던 잔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이 잔이 저거 마시던 차가 들어있어가지고는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뜨거워 나서 바로 못 마시니까 그거 다 마시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부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나더러 잔을 받아라 그래요. 잔을 받았더니 이제 주전자로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지 처음 내가 얻어먹는 주제에 뭐 가득 뭐 달라 소리를 할 수 없잖아요. 됐다고. 됐다고. 그러니, 자꾸 이래요. 됐다고. 이것만이라도 고맙다고. 이거 막 주시는 것도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짜증을 내요. 나는 더 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미안하니까 덜 받아야 되지 않냐. 준다고 자꾸 이렇게 내밀고 나면 A가 아닐 것 같아. 내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중동의 문화를 전혀 몰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공부하고 연구하고 늘 하셔야 돼요. 그 좋고 말하는 그걸로 막 다 하는 것처럼 멈추면 안 돼요.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귀한 손님이 오고 존경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귀고 싶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 오면 이걸 부어주는데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나를 굉장한 귀빈으로 여겨주시는구나. 그렇지 않은 손님이 왔는데, 그렇지 않은 손님이 왔을 때에는 이거를 따라줄 때 찔찔찔찔 몇 방울 따라주다가 그냥 반도 안 채고 그냥 떡만 치고 만대. 그러면은 빨리 알아야 된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당신은. 빨리 주는 거는 빨리 마시고 어서 꺼져다오. 돌아가다오.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못생겨도 그 두 여인은요, 나를 굉장히 좋아했던가를 왜 내가 몰랐던가 이거죠.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던 건데, 아이고, 그냥 노생스, 막 그냥 고맙다고, 그냥 이것만 해도 고맙다고 막 그냥, 아이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기빈으로 여겨주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정말 부족함이 많고 어리석고 미련한 양인데 5초 뒤를 못 보고 2m 앞을 못 보는 나, 그렇게 미련한 우둔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토록 귀하게 여겨주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목자이시다. 이거의 목자이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그러니까 저런 은혜를 입고 저런 사랑을 입으면 원수가 우리를 째려본다 하더라도 겁낼 것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한 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내 평생의 선한 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므로 내 평생에 온갖 좋은 것들이 나를 따라주시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를 뭐 해와요? 따라와 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귀찮은 게 자꾸 따라오면 그거 신경질 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계속 나를 뭐 해오는 거예요? 따라와 주시죠. 내가 쓰러졌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와 주시기에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마리로다 살리로다. 두 가지가 결론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확신이에요. 철저한 확신.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옛날에는 정령 나를 따르리니. 이 정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나와요. 정령 네가 죽으리라. 정령 네가 죽으리라. 반드시 네가 마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정령,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누구를 따라와요? 나를 따라와요. 그렇게 따를 것을 확신해요, 나는. 이 시편 기자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마리로다 살리로다. 다짐하고 있어요. 결단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확신과 결단. 확신과 결단. 오늘 이 시편을 하나의 시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에 나에게 있어의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그러므로 나는 살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 것입니다. 청년 때만, 아이 때만, 어른 때만 아닙니다. 영원히 영원히죠, 그죠? 한순간 아니고 영원히 누구 집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병원 장로님, 표순호 근사님 가정 11조 헌금과 개척교회 작정 헌금, 선교 헌금, 그리고 전도 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권사에서 여름 성경학교 감사헌금, 박양의 권사님께서 감사헌금, 박양의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일기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름철이지만 수요 예배 나와서 제단 쌓는 믿음 변함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열정적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밤 아니라 다른 시간이라도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 이런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떠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도 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가야 할 그와 같은 존재인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된 복된 나라에서 거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확신하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은혜로 주장하시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병약한 모든 문제